자, 오늘 오후 예배 본문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 강의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호세아서 1장 1절 6장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한 구절씩 읽으면서 강의에 들어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찢었다고 하는 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광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뿔뿔이 다 흩어진 거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환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하늘을 자유롭게 찍찍찍찍찍 거리면서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져 갖고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미물 하찮은 생명인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다 허락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미국에서만 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40만 명이 죽고 비공식적인 발표에 의하면 7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했다, 뭐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제 끝났나 보다. 아니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유럽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돌파 감염이 있어서 백신을 맞아도 백신을 뚫고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 허락을 해야만 죽는데 사람이 수백만 명이 70만 명 80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참고 견디다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여호와께서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다시금 고쳐주시고 또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의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부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을 갖다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아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안다는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난 알기만 알고 쫓아가기 싫은데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나타난 그 제3일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상징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약속을 허락하실 것이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알고 여호와의 의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를 알자는 겁니다. 그 진리는 단순하게 그냥 알레데이안 진리 로고스 이렇게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에게
천국 복음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할 때 이 천국 복음은 영어 성경으로 풀어보니까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에 대한 미스테리를,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우리는 한국말로 표현된 게. 그래서 이것을 알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 정세를 좀 풀어보면 G2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들, 이렇게 큰 G2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요, 하나는 중국이랍니다. 근데 중국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며칠 전에는 전 인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상시에 식량과 또 생활 필수품들 갖다가 미리 저장해 놔라. 이런 중국 당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에 있는 모든 마트, 슈퍼 물건들이 막 사재기 되는 거예요. 사재기.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전쟁이다. 대만 상공을 갔다 비행기가 뭐 150여 차례나 막 들렸다가 하면서 막 윙윙거리고 쫙쫙거리고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 전쟁 난다고 막 난리가 법수를 떠니까 아직 전쟁 아니다. 그러면서도 얼마 전에 전인대라든가 전국인민대회라든가 또 공산당 전당대회 같은데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마오쩌둥하고 등소평만이 뭐 군사 주석 뭐 이렇게 해갖고 영구 집권을 갖다가 자기들 평생에 영구 집권을 갖다가 집권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 토대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시진핑이 습분평이라고 하는데 시진핑이 이제 중국을 초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공로로 이제 평생 집권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시진핑 동지의 사상에 모든 것을 다 맞추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진핑이가 지난 10월 6일인가요? 그때도 발표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우리 필생의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대해서 반드시 대만을 통일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중국의 집권 체제를 보면 등소평 이후에는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세 개의 방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첫째는 상하이방. 그래서 경제 관료들 중심으로 해서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수상, 대통령 주석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태자당. 그래서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때에 마오쩌둥과 함께 어떻게 중국 공산화에 임했던 원로들의 자식들. 그게 이제 태자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북경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방은 경제 관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또 류저우캉이라고 해갖고 뭐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그 뭐라 그래 불륜관계에 있었던 그 방송국 아나운서를 갖다가 인체 실험 무슨 뭐 그런 그 하는 데다가 넘겨갖고 그래서 그 전시회에서 가만히 이 여자가 많이 본 여자인데 얼마 전에 행방불명된 아무게 CCTV 방송국에 무슨 아나운서였었는데 근데 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그 임신해가지고서 그냥 시체로 그냥 그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회복해서 류저캉 갖다가 제거하는 겁니다. 또 강택님이라든가 또 후진타오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상하이방의 그 이후에 떠오르는 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뒷조사를 다 해갖고 그걸 갖다 다 폭로를 하고 또 공개 인민재판, 공개재판 같은 거 하고 그래갖고 다른 다에서는 자기를 위협할 만한 주석직을 노릴 만한 사람들을 갖다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진핑이 홍콩을 갖다가 중국으로 이제 100년 만에 영국에서부터 인수를 했어요. 받았어요. 조약이 그랬으니까. 근데 홍콩을 반환받기 전에 1국가 2체제를 갖다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홍콩, 자본주의의 홍콩과 공산주의의 본토를 갖다 우리는 지향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반환받자마자 홍콩 내에 있는 반중 인사를 갖다 다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갖다가 1인 우상화와 더불어서 독재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대만을 놓고서 미국과 제3차 대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중동에 있는 석유와 가스가 거기로 왔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또 한국과 일본의 제품 컨테이너 수출들이 거기를 통해서 또 어디 대만 해협을 통해서 또 유럽으로 그래서 수에즈 운항 이집트의 수에즈 운항을 통과해서 서유럽으로 수출되고 근데 거기를 갖다 중국이 딱 먹어버리면 중국이 수출이면 거기 갖다가 긴장화시키면 중국 허락 없이는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기름과 연료,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지역 일대의 해저에는 어마어마한 기름이 묻혀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자기의 해양 영토 바다를 자꾸 넓혀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우리 바다야. 여기까지는 우리 바다야. 우리 바다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때는 우리가 대만을 지켜야 한다. 이게 조 바이든의 발표예요. 그러니까 블링컨 이 국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인데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하면서 얼마 전에 G20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기후협약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만나서 서로 자기 주장을 피는데 그러니까 대만의 이 하나의 중국은 지지하지만 만약에 무력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는 미국이 참전한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이거는 미중 조약에 위반된다. 세 가지의 미중 조약 중에서 하나의 중국을 갖다가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을 갖다 지향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러면서 조약 맺은 게 있지 않느냐. 맞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대만의 법, 대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대만 사람들 모두가 투표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런 통해서 우리 중국이 되고 싶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무력으로 힘으로 대만을 갖다 찍어 누르고 또 전투기와 또 미사일을 쏘아서 대만을 갖다가 중국이 복속시키려고 한다면 미국은 참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립된 사상과 이념 대립이죠. 근데 그건 결국 뭐냐면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어떻게
중국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쿼터 4개의 나라,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가 연합을 해서 중국이 자꾸 확장하고 남으로 내려오는 것 같다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오커스, 다시 말하면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5개의 눈, 그래갖고 앵글로 섹슨족들만 이루어진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 이 세계의 그런 이 정보를 갖다 서로 공유를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들어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G20 때 조 바이든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다 참석했지만 이제 뭐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또 뭐 주변의 관광지에서 뭐 서로 뭐 환담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 2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발칵 뒤집혔다. 그러니까 2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오커스 또는 파이브 아이즈에 너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너희에게 좋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이것도 설명하면서 아마 그렇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26,000명의 주한 미군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을 갖다가 미국이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사가 있지만 한국군의 이동과 한국군의 전시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명령을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 작전권을 갖다가 빨리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국가. 아니 자기 나라의 군대를 자기 나라의 대표가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고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요? 주권이 훼손되고 주권이 일부분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국제정세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치안대 이 항공모함들이 수시로 거기 갖다 지키면서 자유의 항해 뭐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랴오닝함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제3의 제2의 항공모함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같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대 화약고가 있는데 하나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또 이란과 이 지역이고 또 한 군데는 동북아시아 한국이었었는데 이제 한국은 뒤로 밀려나고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쟁에 여기가 또 화약고가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이 높아지냐면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그만해. 너희들 공군기, 전투기, 대만 상공에 그만 들어와. 항공모함 그만해.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거기가 저장성이 이제 대만과 가까이 있는 중국의 그 성인데 그쪽으로 중국의 상륙군, 우리나라 해병대와 같은 그런 부대가 자꾸 집결을 하고 또 수륙 양용차, 바다를 갖다가 군사들을 싣고서 바다를 건너서 이 수륙 양용차를 갖다가 또 거기로 또 수백 대씩 집결시키는 것을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에서 군사위성에서 빨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세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협에 그 전쟁은 어떻게 핵이 쓰여진 전쟁이요. 또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은 뭐라고 했어요? 동맹. 우리는 친구들이 있다. 자유민주주의 연합체가 있다. 쿼드 4나라가 있고 일본과 호주와 미국과 인도가 있고
또 오커스가 있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이러한 환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언들, 정말 예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의 임하심, 그의 나오심은 그건 호세아 시대 때는 초림이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때였으니까 초림과 재림을 다 포괄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초림은 지났고 재림만 남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의 재림을 원하고 예수의 재림을 연구하고 예수의 재림을 전파하는 교회가 열에 하나도 안 되더라. 그저 세상에서 평화롭고 평강하게 그냥 아무런 근심 없이 평당하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평강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인하여서 이 세상 갖다가 불로 심판할 계획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7절 8절 보시면 물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일한 말씀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예비하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종말의 환난이요, 변화치의 들림이요, 다시 말하면 총체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알자는 겁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잠시간까지 얼굴 그러면서 그냥 인애를 갖다 베푸는 척 하다가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에브라임과 유다야, 이거 뭘 얘기한 겁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들이 보니까 잠깐 인애를 베푸는 척 하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누구로 쳐요? 선지자들로. 이게 뭔 소리냐? 선지자들이 선포하지 아니하고서는 환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저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은 없는 것처럼 영원히 심판이 없고 그냥 평강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줄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면 하나님의 의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기는 뭘 죽어? 안 죽어. 그래서 뱀이 아담을 유혹합니다. 저건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지혜라는 거야. 저건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깨닫는 거야. 야, 이런 봐라. 왜 선악과가 됐냐? 선악을 알기 때문에 선악과지.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 따고 어이구 시원하게 눈이 번쩍 뜬다. 야, 야, 아담아 너무너무 맛있다. 그리고 눈이 활짝 뜨이는데. 그래서 11절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여. 유다가 누구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지파가 유다 지파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갖다가 그 자식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할 때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하면서 나옵니다.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내 형제들이 다 너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 뭐 이러면서 나와요. 그런데 왕의 홀이 왕의 지팡이가 네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유다에게서 뭐요? 심판이 정해졌다. 유다여 내가 너의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이 성경에서 예언된 일들 갖다가 국제정세를 통해서 딱 풀어보니까 비추어보니까 지금 임박한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도다. 마치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 같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 것 같이 결단코 피할 수 없다. 결단.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라고 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린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코비드-19 또는 미중 간의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위협과 갈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어디까지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결론으로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 십자가를 붙여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해야 돼요. 희게.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럼 뭐 흥청망청 나도 그럼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조심해. 마지막 때는. 그것이 시편 9편, 잠언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며 뭘 모른다는 겁니까? 세상 지식을 모르겠어요? 감춘 비밀,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만세전부터 감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영광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지혜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 안 전하면 어떤 말씀 전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말씀 이거 전합니까? 돈 잘 버는 그런 방법? 그거는 투자 뭐 이런데 그런 거 찾아가면 더 잘 가르쳐줘.
증권사 가서 한 3억 좀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뭐 어떤 게 좋을까? 그럼 이것저것 저거 이것저것 저거 좋고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이건 이거 먹어 저건 안 이거 먹어. 그 사람 더 잘 가르쳐줘. 응? 응. 그러나 영생을 갖다가 우리가 얻고자 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보혈 3일 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 살게 하시는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항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씻어야 돼요. 응? 그게 뭐냐? 자기 자랑, 자기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 걸 챙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들림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말세지만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